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낮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겠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룬다 했는데 교회사에 보면 또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고 실제로 초대교회부터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던 것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전히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주셨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2 제자와 함께 70인 요원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당위적인 절대적인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 이 제자 이 훈련 속에 지난 금요일날 했던 거 이어서 인도를 받는데 첫 번째로 이 준비할 거예요. 준비할 거. 근데 이 준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있어요. 오늘 낮에 그런 말 했잖아요. 눈을 열어야 한다고. 눈을 떠야 한다고. 눈을 떠야만 뭐냐? 볼 걸 봐야 돼요. 못 보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눈이 못 보면 여러분 보화가 보여야만 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보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분명히 있다는데 이걸 눈이 열려서 보야만 거기에 자기 삶을 들이지 듣긴 들었는데 내가 보지를 못하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옳은 거라. 왜냐면 마음은 하고 싶은데 사람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이 보여서 확실하게 이게 와 이거다 내 생을 이거만 들으면 됐구나 이게 딱 뭐라 어떻게 해요? 보여야 내 생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유명한 밭에 천국을 얘기하면서 천국을 얘기했어요. 44절부터 46절까지 다른 부분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는데 이 보화를 얘기했어요. 보화. 이게 천국 보화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난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지만 이 나라는 전쟁이 참 많았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또 뭐 은행에 있어도 은행도 뭐 전쟁 나와서 날아가면 뒤집어지는데 보화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전쟁 나면 이거 들고 있다가는 다 뺏기니까 이 보화를 땅에다가 감추는 거라. 땅에다가 땅을 파고. 그런데 대개는 어디에 따면 나무가 있는 산 쪽에다가 받들어 산을 어디 연결된 어디에다가 표시해 놓고는 거기다 파가지고 산 기슭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파고 보물 묻는 거라. 그러고는 이제 전쟁이 아주 막 전쟁 얼마나 했겠으냐. 그러고는 끝나고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쟁하고 나서 전쟁할 때 이 숨겼던 이 사람이 자기 식구들이나 누구한테 말을 해줘야 하는데 이걸 말을 안 하고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할머니가 놀라시는데 죽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확실히.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갔어.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라 지금 보화가 있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산을 산 사람이 부자니까 산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산 비탈이니까 그걸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든다고. 밭을 만드는 중에 일꾼을 시켜가지고 소작을 줬단 말이에요. 일꾼을 시켜서 그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내준 거야. 일종의 뭐냐면 소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땅이 아니지만 내가 이걸 갈아서 다 읽어가지고 다 밭을 만들어가지고 심겨가지고 여기서 소출을 나면 얼마는 주인에게 주고 얼마는 내가 갖고 이런 게 소작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가 이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지만 이 땅 주인의 땅을 자기가 이제 이게 그걸 밭을 갈아 서는데 개간시켜서 밭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밭을 갈다가 발견한 거예요. 뭐 밑에 딱 걸렸는데 파고 보니까 뭐예요? 보화가. 그 안에 항아리에 넣은 보화가 있는 거라. 세상에 얼마나,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덮어놓고 치워놓고는 뭐예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그냥. 그게 원래 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값을 안 치는 거라. 그냥 개가려 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싸단 말이에요. 그 땅값이.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정이 들어가지고 이걸 사서 내 땅으로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주인에게 말한 거라. 밭주인에게. 그러니까 밭주인은 모르고 그 별로 좋은 땅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거 하다가 자기가 산다는데 아이고 참 그냥 원래 팔면 돈이 별로 싼데 산다니까 또 사람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값을 많이 쳐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살 거냐 그러고 사네.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샀어. 땅을 사고는 뭐예요? 그 땅을 파고 보화를 집에다가 갖다 놨어. 갖다 놔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입을 계속 그냥 놀래가지고 실제라 그냥 있어서 그런 일이.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비유.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당연히 사지. 다른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사람 말이에요. 아니 그 밭값이 그렇게 밭이 별로 좋지 않은 밭인데 그걸 왜 사냐? 그 값에 다른 거 살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그러고 그러고 뭘 먹고 사냔 말이에요. 집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하니까 그게 일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화를 본 사람은 압니다.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아무도 몰라. 이걸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실제로 보화를 봤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걸 투자해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의 보화가 진짜 놀라운 걸 알면 여기에 인생을 오래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야 함께 있으면 이게 확실한데 그럼 위로부터 내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보화가 계속 공급될 건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거기로부터 오는 능력과 축복이 있는데 그걸 계속 받는 거예요. 보화를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걸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에 보화된 얘기를 하시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얘기를 또 했는데 그 말이라 하나만 얘기도 돼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낮에 위에부터 여러분 요게 내 심령에 비춰야 돼. 내 마음의 생각에 영혼에 비춰야 돼. 빛이 비춰야 눈이 열려서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아닌 걸 못 봐요. 여러분 진실하게 왜냐하면
저도 맛은 조금 봤죠. 맛은 봤다니까. 어느 날 성령으로요,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말씀을 들었다니까, 성령으로. 근데 그 은혜를 말씀 받고 보니까 말씀이 맞아. 그리고 내 눈이 바뀌었어. 세상을 보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보이는 거라. 막 산이 춤을 추고 나무가 춤을 추고 그래. 산이 춤을 출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안으로 내 이 빛을 받고 보니까 내 눈이 바뀐 거예요. 아, 진짜 천국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됐고 사망의 생명을 안 옮겼구나. 저주가 끝났구나. 이게 은혜 가운데 탁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보이고 확인됐어. 영은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자 내가 뭐예요? 내 인생을 여기에 걸어야겠다. 그래서 뭐예요? 목사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이렇게 목사로 보니까. 알겠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 나는 전혀 하나님이 이게 빛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뭐 특별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음의 빛을 보는 수가 있고,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뭐냐?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뭐라? 10장. 이거예요, 이거. 알겠죠? 오늘 낮에 했던 말씀, 그 있는 부분 있죠? 그 전에 있는 말씀. 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들으려면 누가 뭐요? 전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전해줘야 믿지. 그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겠냐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줘야. 제가 할머니 복음을 전해드렸잖아. 복음을 전해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전해줘야 돼. 근데 딴 사람들은 이거 몰라. 그러니까 사단이 꺾이면서 영혼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70인 지역 전도 대상자 기도 딱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딱 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건 내가 역사하는 게,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거 다 봤을 텐데 안 본 사람 없잖아요. 못 봤어요? 봤는데 봤잖아요. 저도 어느 날 보고 이게 딱 보여야 돼요. 완전히. 그러면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빛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근본 이 언약의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내 것이 돼야만 됩니다. 내 것이. 알겠죠? 우리가 놀라운 이 복음, 근본 언약의 믿음을 받아서 갈보리산, 그 다음 뭐예요? 이 언약이죠? 그 다음에 감람산, 언약. 그 다음 뭐예요? 마가, 다락방, 언약. 여러분, 이게 근본 우리가 70인 요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언약은 완전히 근본 언약이 딱 준비돼야 돼.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 나라. 이건요, 성령, 충만, 권능,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이 뭐냐? 이게 이 그리스도 언약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거 안 써도 알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애굽기, 이사야, 그러면서 뭐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완전한 이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 내게 온전히 믿음으로 빛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밑에 거네. 이게 바꿨네. 이게 하나씩 내려와야 돼, 이렇게. 아멘? 이런 안 보고도 알지. 이러면 하도 들어가지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여러분, 분명히 감람산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뭐라?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자들이 말씀이 뭐라? 각인된 거예요. 뿌리내렸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미션의 말씀이 마가다락에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은 응답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완전히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나의 것.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됐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삶이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내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내가 뭐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4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것이 되어서 어느 가든지 내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내 차가 있는데 내 좋은 차가 있으면 내가 가서 얼마든지 내가 뭐요? 시간 되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면 빌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이 되면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24가 돼. 나의. 이게 포인트라고. 제가 믿어지는 이 말씀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니면 이게 내게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것이 돼야만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남한테 빌리는 것은 잠깐이지. 결국은 내가 내게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 언약, 미션의 하나님 나라 언약, 성령 충만 권능받고 응답받는 이 언약은 이미 이 놀라운 부활을 발견해서 받은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근본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에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한 대로 부활의 메시지 알잖아요. 부활의 언약. 이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말이잖아요. 이건 언약이 내게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메시지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잘한 대로 마태복음 몇 장? 28장 18절에서 뭐야? 20절. 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더라? 47절에서 보니까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 49절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뭐요? 1장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후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메시지로 딱 받아서 우리가 받은 거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이 이루실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이걸 믿음으로 받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로 집중하는 가운데 기다리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씀이 이거니까 이제는 뭐냐면 정말로 전도 언약을, 이 전도의 언약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딱 품으면 24가 돼요. 마음에 품으면.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앗이 돼. 이게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병아리가 나와요. 품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품으라니까. 진짜 믿고 품은 거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무너진 교회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할렐루야, 교회도 살리고, 아멘. 확실하게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것이 뭐냐? 이 언약 붙잡고 원내수대에서 집중으로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70인 제자라. 아멘. 이게 뭐 하나 우리가 이게 지금 준비야, 준비, 훈련 준비.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돼요. 언약의 여정. 이건 실제 이제 이건 삶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7대 여정 알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체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 과정이로구나. 이 언약에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CV.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 중에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뭐라? 언약,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로 연결되는 이런 분이 미리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응답받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뭘 줬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이정표를 뭐 보여? 주셨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다 이거 안 해도 제자 삼고 해도 사도 1장 8절에 우리가 이미 언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님은 너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이 예루살렘 뭐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언약 받은 자리. 알겠죠? 그 다음에 온 유대가 뭐예요? 우리나라 연결된 현장이에요. 외관 7국 경주대 포함해서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다른 종족, 북한 같은 데죠. 북한.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땅 끝은 뭐예요? 전 세계 237 현장. 분명히 하나님이 이정표를 우리에게 방향을 이미 주었어요. 아까 기도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인도받을 때 분명히 주일과 기도 수첩, 하나님이 또 전체 메시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하루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삶에 여기서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학업도 하는 사람도 있죠. 학업. 그 다음에 내 일, 직장 일. 그 다음에 업. 또 우리의 지역.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또 사건도 터진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사건 터지잖아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건 터져. 그러면 이게 다 뭐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 말씀을 이거하고 만나서 뭐냐?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중심으로 이것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편집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인도받는 과정으로 말씀을 따라가도록 여기서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게 다 자료야, 자료. 말씀을 이룰 자료라, 자료. 아멘? 그리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말씀에 이 여러분 언약에 나와서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설계. 여러분 설계가 뭐죠? 플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전도로 연결하고 전도로 디자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70인 준비하는데 이렇게 인도를 받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를 모든 현장에서 이제 이게 말씀, 기도, 전도가 연결되어 있으니
당연히 뭐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파수망대 세워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뭐예요? 기도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4직 일하는데 이사야 62장 6절에서 8절인가요? 뭐냐? 너는 쉬지 말며 뭐야? 그렇죠. 잠자지 말라고. 아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도록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만들면서 드디어 뭐예요? 여기서 이거 하는 중에 내가 24시 완전히 인도받는 파수꾼으로 기도망대를 세워 지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24시가 되면 이거 완전히 인자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파수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응답 되는 대로 인도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의 파수꾼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뭐라? 누리는 거라. 아멘? 말씀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권능을 누리고 보좌의 뭐야? 능력을 누리는 거라. 아멘?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예요? 3시대 뭐라? 나, 교회, 현장 그래서 목회자 그다음에 뭐예요? 중직자, 부교역자 하나님 응답을 계속 받는 거라. 아멘? 이걸 이 3시대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237 열린 성전을 준비하는데 삶들을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삶들이 뭐죠? 첫 번째가 237 네? 이건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원이죠? 기도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렘넌트 우리 후대 서밋을 세우는 거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RTC 열린 날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대경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반드시 우리가 저는 이번 주에 특별히 이걸 응답받았어요. 나의 24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의 24. 내가 이 중심을 가지고 나의 24로 끌어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70인 제자로 지금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인했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70인 제자로서 교회 살리고 내 자신과 가문과 후대 살리며 교회 목사님과 또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이 부교역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원내수되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미 언약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중심에 온전히 담게 하시고 나의 입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